네, 우리는 지금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선택사항 이런 걸 생각하고 온라인 예배나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선택사항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교회에 가야 되나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요즘 온라인 예배도 있고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모임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또 교회에 가봤자 사람들 만나기 불편하고 상처만 받는다. 또 교회 위선자들이 많다. 등등. 그러니까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는 여러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패한다는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 모임을 게을리하는 것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좋은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고요. 성경 공부 자료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설교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이 본질이에요. 함께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무리, 즉 모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실제적인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교회는 단순히 온라인 콘텐츠가 아니라 실제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고 함께 드리는 예배로 모이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로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모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교회로 신실하게 모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서로를 살펴보아 또 서로 권면하되 이렇게 one another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살펴보아 사람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려면 함께 모여야 됩니다. 또 서로 권면하려면 함께 모여야 되겠죠?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one another, 서로란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어느 정도의 중요성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러신 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함께 모이는 일, 이 모임은요, 온라인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모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요, 종이와 잉크가 아닌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사도 요한은요, 온라인 SNS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교제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즉, 신앙생활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이 기본이라는 거죠. 요한 3서 14절 볼까요? 시작. 오히려 곧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내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요한 3서에서도 얼굴을 마주 대하며 교제하는 대면 교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면 우리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인데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함께 모일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교회 모임을 폐했던 일부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다시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 전도 모임이나 토요일 교제 모임과 같은 비공식 모임을 제외하고 수요일과 주의 첫날 이렇게 2번 공식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고요. 서로 이제 강의가 끝나고 중보하면 9시 10분쯤에 끝납니다. 그 이후에 30분, 40분 정도 자유롭게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0시가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나눠 집회를 갖고 있고요. 그 사이에 또 그 이후에 여러 소그룹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죠? 모두가 너무 귀하고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이 2번의 공식 모임 중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은 되는데 좀 귀찮아서 아니면 좀 게을러서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992년 구원을 받고 나서 그때 이제 20대 초반 청년으로서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는 거의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비공식적인 모임도 거의 매일매일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모임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그런 갈급한 마음과 사모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먼저 구원받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다 보면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인 것이죠. 우리는 서로 자신이 받은 것을 전달해 주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루어진 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사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배우지 않은 것은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받지 않은 것은 가르칠 수가 없죠. 그죠? 저는 우리 배단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지체들이 교회 모임을 사모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이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한마디로 God first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최우선순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 주고 사신받은 교회의 공식 모임이 있는 날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혹시 너무나 쉽게 이 제단 사는 일을 소홀히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지옥교회에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 출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출석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온라인 예배나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뭐죠? 교회는 실질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죠? 즉,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따라해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다가올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교회는요, 온라인이나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무리가 아니라 함께 모여야 하는 모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만 들으면 되지, 온라인으로 충분하지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교회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교제하는 모임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모습은 항상 모이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gather together, assemble together, 모이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교리를 배우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20장 7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때리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즉 신약 성도들은요, 주의 첫날마다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것하고 실제 교회로 모이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물론 온라인 예배는요, 필요한 경우에 보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항상 자신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모이게 하셨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신명기 31장 12절 보시면요, 이 보시면 백성들이 함께 모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모으실 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그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12편 1절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돌아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주의 집에 함께 나아가기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죠? 이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중에서는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임재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번 넘어갈게요. 시작.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한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초기 신약 교회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교회 모임을 폐하고 저버리는 것은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경배드리려 한다는 거죠. 오늘날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가기가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함께 모여야 한다는 거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요,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더 많이 모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 명령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교회로 모이는 게 왜 중요하죠? 이것은요,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입니다.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숨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요, 몇 분 만에 다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며칠은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산소가 없으면 단 몇 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의 모임과 영적 교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산소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아야 되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선택사항입니까? 아니죠.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요, 교회 모임을 멀리하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점점 죽어가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호흡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 호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점점 숨이 가빠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요, 교회를 멀리하면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결국 믿음이 무너집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지속입니다. 산소를 한 번 마셨다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본문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러니까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아시죠? 처음에는요,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점점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신앙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바이러스 건강을 위해서 빠졌고, 다음에는 이제 너무 편해요. 집에서 이렇게 편해서 빠졌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요, 예배드리지 말라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점점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호흡은 결코 멈춰서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귀찮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교회를 두 번째, 세 번째 선택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왜? 교회를 모이는 것은 영적인 산소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 모임은요, 영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을 보호하는 영적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선 방어막입니다. 방어막이에요. 군인들이요, 전투에 살아남으려면 방어벽이 있어야 됩니다. 성벽이 무너진 도시는 쉽게 함락됩니다. 보호막이 없는 군대는요,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여러분, 장소에서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육신, 그 본성이 자꾸만 끌려가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보호막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로컬 처치,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예요.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영적 방패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서로를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영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자리를 이탈했을 때 죄에 빠졌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아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사무엘하 11장은요, 다윗이 큰 죄를 범한 사건이 나오죠. 원래 전쟁이 일어날 때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고 결국 바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다면 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다면 밧세바를 유혹할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고요, 그 순간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에 꾸준히 신실하게 참여할 때 우리 영적으로 보호받고 죄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그 유혹을 이길 힘을 잃게 되고 점점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아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으며. 데마는 원래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났고 결국 믿음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붙들어줄 때 강해집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요, 죄의 속임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요,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요,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이전에 우리가 알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모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를 돕고 또 붙들어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에 보시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위험한 거예요. 함께 할 때 강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 병 고침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혈육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은 영적 전쟁의 방어벽으로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서로가 교제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혼자 두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를 소홀히 하면 영적인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소홀히 한다? 가볍게 여긴다? 이건 위험한 징조인 겁니다. 위험한 징조인 거예요. 교회를 멀리 할수록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고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교회 모임에 신실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빠진 그 시간, 내가 함께하지 못한 그 모임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모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모든 모임이 필요하다. 시작. 요한복음 20장에 보세요. 한번 20장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도마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주일날 저녁 서비스에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임 한가운데 오셔서 화평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야, 그 사명을 주셨죠. 도마는 그날 밤 모임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부를 때 보통 뭐라고 불러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저는 도마가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한 자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죠? 도마는 그날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배단의 성도님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모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신실한 모임 참여가 영적 성장의 열쇠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탁구 실력 성장과 영적 성장이 비슷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탁구 실력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먼저 탁구장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탁구장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탁구장 가서 정식 멤버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돈도 잘 안 내고. 그죠? 회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선수로부터 레슨을 받으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냐에 따라서 성장 속도 다를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멤버들과 시합도 하고 함께 부딪히고 서로 화내고 지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어울리면 성장하는 거죠. 즉 혼자 탁구 로봇과 치는 것하고 치는 것하고 함께 어울려서 다릅니다.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 탁구 선수들의 영상도 보고 이론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러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이론과 실전의 균형이 이제 이룰 때 최고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탁구가 자기의 인생이 되면 가장 빨리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연습과 집중이 가장 큰 성장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로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교회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약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교회는 그냥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신약교회에 선물로 주신 어떤 목사와 교사로부터 성경을 배우면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 교사로부터 성경을 배울 때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제 어울리고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할 때 서로 격려하고 도전을 받으면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믿음이요. 그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성경책을 읽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영상도 보고 좋은 신앙 속도를 읽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이론과 실전이, 그러니까 지식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가장 빨리 우리의 목표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요,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나홀로 집의 크리스찬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은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 배단의 심리교회는요, 여러 로컬 모임들이 있고 소그룹 모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홀히 하고 있는 그 주중 모임이, 그 로컬 모임이 또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 지역교회의 건강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주중 모임이나 로컬 모임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지체들의 숫자와 주의 첫날 참여한 숫자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고요. 즉 주의 첫날 모임뿐만 아니라 주중 모임에도 신실하게 참여하는 지체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죠? 저는 어떤 모임이든 간에요, 거기에 내가 빠져서 영적 손실을 입지 않겠다, 이런 거룩한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주의 첫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까지 듣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이는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그 모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모임이든 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도마처럼 그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제 복음 집회를 인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지체들이 갈 만한 성경적인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시드니에 가보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놀란 게요. 와, 좀 멋있더라고요. 국립묘지. 기현이가 사는 집 앞이 큰 묘지예요. 한국에는 이런 묘지에 집을 짓는 하겠는데 거기는 묘지에서 커피를 마셔요. 사람들이. 묘지가요, 왕궁이에요. 되게 아름다워요. 특이하죠? 그리고 제가 특이한 게 뭐냐면 호주 사람들은요, 비 오면 우산 안 써. 우산 안 씁니다. 되게 특이했어요. 호주 시드니 중심가에 걸어갈 비가 막 오잖아요. 우리는 우산 찾고 바쁘잖아요. 호주 사람들은 다 가요. 비일 때 맞아. 야, 다른 문화인데? 다른데? 그래서 이방인이 금방 드러나, 제가. 이게 우산을 안 쓰니까. 우리도 내려야 될까? 막 하면서 이제 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니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영어를 모르는 한인들이 갈 만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신학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만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갈 만한 성경적인 교회를 찾지 못해서 외로워하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역교로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시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갈만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신약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 주고 사신받은 보배로운 존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신실하게 그 교회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교회 모임에 신실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지체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로마서 14장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모든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표가 되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9, 17을 보시면요,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 하시면서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하니라. 우리가 주중 모임이든 또 주의 첫날 모임이든 간에 함께 모이는 모임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먼저 된 크리스찬들이 어린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시대들은요, 먼저 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고서 배워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모임을 사모하고 신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어린 세대에게도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요,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보다 먼저 구원받은 지체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죠.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걸 지켜보는 다른 지체들도 동일한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사정이 있어도요, 웬만하면 직장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벌기 위한 일은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일은 좀 시간이 나면 하는 것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물의 신, 만몬의 신보다 더 대접을 받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좀 뒷전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시거나 소리를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주님께서 자신이 만몬신보다 덜 대접받고 계시다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신실하게 참여함으로 주님은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교회가 그 영광을 반영하는 곳으로 가르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마시든지 뭘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시죠?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보배로운 거예요. 그렇게 보배로운 교회의 모임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를 모이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회 모임은 영적 호흡과 같은 거죠. 사람이 산소 없이 살 수 없듯이 성도는요, 교회 모임이 없이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은 영적 보호막이 됩니다. 전쟁터에서 방어막이 무너지면 군대가 패배하듯이 교회를 떠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돌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의견 차이와 다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지 우리의 사상이나 이념을 논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모여라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를 돕던 세리 마태가 있었고요. 반대쪽에는 로마에 저항했던 이 셀롯 시몬이라고 하는 오늘 말하면 독립운동가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정책 일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복음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요, 정치적 일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모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볼까요? 21절 마지막 글입니다. 시작. 거기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모헬라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분 안에는 모든 벽이 허물어짐을 보여줍니다. 그죠? 정치적 어떤 입장이나 어떤 민족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단 중요한 것은요, 나와 다르다고 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씨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영적으로 약해지고 죄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함께 믿음을 지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다시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임을 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신실한 교회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을 주시고 그러면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요 교회 모임에 좀 신실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